열왕기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구약의 책들에 비해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명의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소개됩니다. 아람은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 그 지금 시끄러운 나라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하고 어떤 이런 이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뭐 친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전쟁하고, 근데 항상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더 강대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거기에 장군, 대장군입니다. 나아만이죠.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위해 큰 전적을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래서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총사령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람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이 걸렸습니다. 4절에 보면 나아만이 왕 앞에 나아가 왕을 만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한센병, 속되게 문둥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염되고 막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있는 모든 피부병을 총칭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병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는 점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사례로 가져가는 예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러는데 금값만 따져도 오늘날로 따져보면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정도의 금을 가져간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양의 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나아만이, 아니면 곧 얼마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인데요. 아람 사람들이 납치해 끌고 와서 어찌어찌 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 부인의 몸종이 되어 있는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 얘기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딱 계시면 그 선지자가 싹 고쳐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랬는지 막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자기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 이스라엘 땅에 좀 보내달라고. 우리 집에 소녀가, 종인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노예로 끌려온 소녀가 이야기했다고 이 장군이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이니까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이 뭐 이런 수월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왕이 봤을 때는 뭐로 볼 수가 있습니까? 망령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가서 그럼 치료를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편지까지 써서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나아만 편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장군을, 내가 사랑하는 장군을 보내니 당신 나라에 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고쳐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로 입성합니다. 엄청난 행렬이 아마 뒤따랐을 겁니다. 호위병해서 뭐 그 예물 가지고 가는 사람들, 또 나아만을 또 이렇게 챙기는 이 모든 행렬들이 뒤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전쟁을 하는 나라의
대장군이 많은 행렬을 이끌고 이 타국의 왕이 사는 그 수도 성읍에 들어왔다? 이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람에 비하면 아람 막 장군을 막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람이 봤을 때 너무 이제 약한 나라가 된 것이죠. 아람은 큰 나라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손을 통해서 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이 이스라엘 왕,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이 왕이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죠. 여호람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펄쩍펄쩍 뜁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에 보면 자기 옷을 막 찢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뭐 슬픔, 뭐 억울함, 뭐 고통에 대한 표현이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와 이 여호람 왕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갖고 아주 이제는 별꼬투리를 다 잡는다 이거예요. 나병을 어떻게 고쳐주냐 이거예요.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냐?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냐? 꼬투리를 잡는 것이냐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근데 여호람 말이 참 웃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나는 어떻게 고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공허한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아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몸부림만 칩니다. 뭐 거의 짜증에 가까울 정도로 몸부림만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았다고 영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 한 것도 하나도 없이 왕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형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아합은 원래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한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왕자리 받고 난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없는 형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 대신 왕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 쿠데타로나 왕이 되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나. 근데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형 대신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모압과 전쟁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살펴봤지만 모압하고 전쟁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막 죽게 된 걸 하나님이 여기다 큰 물을 주셔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되고 적군은 모압군은 그게 피인 줄 알고 모르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박살이 났던 그 전쟁 기억나시죠? 그 전쟁도 다 체험한 왕입니다. 얼마나 복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믿음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진짜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왜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그런 속담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에 대한 뭐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또 의지함도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정말 힘없는 백성으로 태어난 한 슬픈 정말 불쌍한 소녀 하나 있습니다. 난리통에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는 소녀, 몸종이나 하고 있는 소녀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소녀라고 얘기하니까 어린 소녀라고 얘기하니까 사리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막 아는 체하고 막 아는 체하느라고 우리 고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실 텐데 가보시라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막 아는 체하고 나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소녀라고 쓴 단어는 나라는 단어인데 대개 결혼할 시기가 꽉 찬 그런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고요. 룻 있죠. 룻. 과부 룻. 룻을 또 이 단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젊은 여인,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뒤 생각 다 할 줄 아는 성인인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잡혀온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병쯤은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이 소녀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장군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가 고침을 못 받고 돌아가면 누구 제일 먼저 처벌받을까요? 이 소녀가 먼저 처벌받는 겁니다. 이 여인이 처벌받는 것이죠. 이 노예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 소녀는 도대체가 하나님께 뭐 받은 것이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아주 단언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고쳐주십니다. 이 소녀의 처지가 어떠하기에 이런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분명히 처지와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노예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할 수 있고요. 왕인데도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어떤 경험적으로 봐서도요.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어렵고 정말 빡빡한 삶인데 온 식구가 늘 감사하고 막 아름답게 믿음을 막 키워가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너무 좀 어쨌든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런 형편이신데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신기한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 말로 복에 겨운데, 복이 넘치는데 살면서 자기가 뭐 하나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툭 하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런 것도 안 해주시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또 가만히 놔두시는 거 보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람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 소녀 앞에서 저는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 믿음이, 제 심령이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소녀 앞에서.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고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멍뚱하게 비전이 있었을 거야. 언젠간 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전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예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계속 노예지. 그래서 한번 그 꿈에 목숨을 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이 좋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음보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 하며 불평하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이 차이인 겁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돈도 많고 위치도 막 올라가십시오. 성공하시고 출세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저도 여러분들도 더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시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 왕이 돼도 기뻐하고 노예가 돼도 감사하고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힘, 능력, 저는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능력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전 튼튼한 믿음, 그런 튼튼한 신령을 가진 그런 한 명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누가 이렇게 막 힘든 얘기를 막 하는 거를 잘 못 듣더라고요. 누가 막 나 어렵고 힘들어요, 막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제가 막 그 얘기를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막 듣기 싫어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라 남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기적이라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요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깨달으면 제 심령이 약해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픔과 저 고통, 저 슬픔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심보가 약한 사람이고, 내 심령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녀 앞에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제가. 이 노예로 끌려간 소녀 앞에서. 이 소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이 이 소녀의 마음을 흔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도 그 강한 심령이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고통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능력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길보다도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강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 이 심령이 약하면요 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요, 내 주변의 사람도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요. 정말 그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심령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심령을 강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설교하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의 명령대로 해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데 여호람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소녀의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나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합니다. 아람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면, 뭐가 되면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지금은 내가 좀 이래서 요래서 저래서 못하지만 이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노예인데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도 못 전하며 영광은커녕 욕되게 합니다.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꿈이 있더라고요. 뭐냐?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너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을 올릴 거냐? 영광을 올린다고요.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갖고 제가 이 훌륭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올리겠느냐?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그럴걸? 약 올리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약 올리냐? 성공했다고 약 올리냐? 하나님 잘 믿어도 당신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던데 약 올리냐 우리를? 막 그럴 거다. 영광 못 올릴걸? 별로? 그러네요. 그래.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자. 훌륭한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부르게 하고 연주하게 해서 영광을 올린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올릴 수 있겠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부족하냐?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어서 네가 또 하나 만들어서 영광을 올려야겠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영광을 올리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까지 되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영광을 올려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감사해라. 그게 영광 올리는 거다. 지금 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게 된 것도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긴 것도 감사해. 지금 감사하고, 지금 네 삶에서 예수님 전하고, 지금 네 삶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려고 그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다. 뭐가 뭐 되고 뭐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네가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 올리려고 그러지 마라. 지금 이 시간 네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다. 더 먼저 감사해야 된다. 지금 감사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전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모습, 꿈꾸는 위치, 꿈꾸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늘 기쁨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 다음에 뭐가 돼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잠깐의 시간 동안은 정말 나밖에 못 보고 막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진짜 뭐 앞뒤 따질 것 없이 막 그거밖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어떻고 그거 생각할 시간도 그런 시간이 있지요. 그러나 늘 쭉 그랬다? 이건 곤란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 전도 안 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전도합니까? 예? 그럼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전하는 사람이 대학교 가면 전합니까? 아니 훌륭한 회사에 들어가면 전합니까? 안 전해요. 안 전하는 사람은 계속 안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작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자기가 성도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깜짝 놀라더라도 펄쩍 뛰더라도 교회 다녔어 그러고 펄쩍 뛰더라도 나 성도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되던데 이 손의 울림처럼 예수님께 가면 되던데 하나님께 가면 되던데 여러분 1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땅에도 딱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나아만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이 노예 소녀는 정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노예 소녀의 전함이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전함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세상에서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힘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이처럼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처럼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울림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작은 울림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 같이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며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이 다음에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거기서 예수님 전하시고 지금 이 시간 거기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